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인간은 단 0.001%도 스스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서 속죄를 하셨고, 속죄하신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견인, 천국 갈 때까지 끌고 가신다. 칼빈의 어대결입니다. 이 칼빈의 어대결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서열이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구교 간의 치열한 전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전쟁으로 해결될 것이 없으니까 구교도 신교도 우리 각자 길을 가자.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교, 곧 개신교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모여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 그리고 대소일의 문답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지침으로 삼겠다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고백들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근간이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은 칼빈주의에서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적 교리. 거기에 바탕을 만든 웨스트민스터 장로교리의 그 기본.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면 무조건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맞겠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교요 제10장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에 관하여. 칼빈 어디의 교리 가운데에서 불가항력적 은혜. 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만을 그가 정하시고 받아들이실 때 예정된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인다.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가 본성품으로 사는 본성품이라는 것은 죄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정됐는데 그 사람이 죄된 본성품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정된 그 사람을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셨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속적으로 계몽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구속적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정된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게 하나 없죠.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그의 전능하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과 있게 이끄시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발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자, 여기서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본성품으로 사는데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계몽하셨다. 성화,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의지도 새롭게 하셨다. 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발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인간은 자발적으로 나온다. 좀 언밸런스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그 사람, 그래서 깨닫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고, 그렇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신도기의 제10장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다 그렇지만은 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관한 선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성경 구절이 과연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불가항력적 은혜에 관한 선구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들은 신도기의 10장 불가항력 은혜에 관해서 로마서 9장 16절이 지지하는 구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다름박질, 진력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지구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항상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귀절을 읽을 때 전후좌우 문맥을 무시하고서 그것만 읽으면 완전히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전봇대라는 거 똑같습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지 문맥을 제외해서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장은 존재하지 않죠. 문맥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텍스트입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컨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텍스트는 하나의 문장인데 문장을 함께 짜는 것을 말합니다.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제외하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봐야 합니다. 전후 좌우를 다 봐야 이것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과연 그럴까? 앞에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 16절인데 그 앞에 쭉 얘기되는 9장 앞절 말씀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가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맨 밑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에 닫혔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고 복음은 전부 이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구원의 주체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그리고 교회만 하는 거, 이 고민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내가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요.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나도 버렸어야지.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버렸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죠.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그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 그리고 예배들 그리고 약속들 모든 것이 있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육신으로. 그럼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냐.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씨에서 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을까? 바울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 그런즉 여기 나오는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아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고 다른 박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은혜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정되었는데 예정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과는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아주. 멀어도 아주 딴 얘기예요. 딴 세상 얘기입니다. 구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교우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끌고 가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마치 견인차처럼 은혜에 한 번 묶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끌고 가신다. 신도교 17장 성도의 견인 1항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타락할 수는 있어요. 중간에 믿다가 타락할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패서라도 끝까지 구원시킨다. 그리고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 1장이 진짜 성경에 있다면 저는 목사 안 할랍니다. 안 할래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건데 나도 한번 살고 싶어. 세상에 나가서. 해보고 싶어 진짜. 네. 이게 뭐냐고 이게. 네. 자, 2항을 봅시다.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며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신 속해 주신 대속이죠. 대속의 효력.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시의 거주, 또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뢰하라니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옛말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견인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다. 선택적 작정,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 대도도, 대속의 효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심어놓으신 것,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
그들을 보전하는 방편들을 게을리함으로써 말미암아 극심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그것에 머무르며 믿다가 그들 속에 있는 부패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할 정도, 불쾌를 일으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이 부상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며 중상하고 일시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심판을 초래한다. 영원한 심판은 아니다. 일시적인 심판이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일시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시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단절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둔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해치고 중상하는 정도. 그러나 끝까지는 최종적으로는 견인하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에 관한 성경적 기절이 어디 있느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견인은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속에는 조건이 붙어서 안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한다라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없어야 되냐면 1인칭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이 하신 거니까 3인칭만 있어야 돼요. 자, 성도의 견인에 관한 선구 1번. 예를 들어서 샘플 1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 딱 한 절만 따서 이게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구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늘 하는 말이 문맥을 보지 못합니다. 문장 하나만 딱 나옵니다. 문장 하나만 이해하면 그래요. 제가 저희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이 강아지야. 그래서 펑펑 울어요. 그래 막 덤비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개냐? 문맥을 모르고 문장 하나 보니까 자기 보고 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아지야 그러면 꼬리를 흔들어요. 이해했잖아요. 컸으니까. 이게 문장만 봤을 때 오는 비극입니다.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다. 그리고 주신 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예수님께서. 야, 이건 예정결이야. 예정결이고 견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맥을 보라고 그랬죠. 앞절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조건이 없어야 된다. 1인칭이 없어야 된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게 조건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는 자 누가 1인칭입니다. 그가 내게 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게 오는 자 여기 오다라는 알코메노스를 사전에 이렇게 규정합니다. 도착하다, 뭘 가지고 오다, 그리고 came come으로 사용됐던 것이 225회, 신약성경 225회. 제일 많이 쓰인 것이 come입니다. come came, 과거형이죠. 이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중에 오마이로 끝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오마이는 전부 자동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마이 동사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네가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문맥을 무시했다. 자, example 2를 봅니다. 10장 28절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선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영생을 주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10장 28절인데 그 앞절을 보라 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다음과 같은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조건 뭡니까? 첫째, 내 음성을 듣고. 두 번째, 그들이 나를 알고. 세 번째,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깊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넌 내 양이다 이거예요. 또 내 양인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내 양이 아니다. 이제.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너희가 나의 양들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양들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우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코입니다. 이것은 않는다 정도가 never. 결코 하지 않는다. 나를 절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 그들은 내 양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음성을 듣고 깊이 알고 나를 따른다 했는데 따른다라는 아코르데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보면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나를 따른다, 동행하다, 쫓는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이 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나를 따른다는 사람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추적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길을 가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걷듯이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내 양이다. 내 양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가 끝까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8절 하나만 딱 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냥 내용만 보고 관련 성구는 일치를 않았어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맞겠지. 칼빈주의 했을 때 맞겠지. 뭐 틀리겠어. 맞겠지. 그러다 어느 날에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한 두어 개나 심심해서 읽었습니다. 과연 내가 직분자를 세우고 내가 목사 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네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장로도 세우고 뭐 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었던 이게 맞을까? 뭐 의문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여름날 더운데 우연히 성경을 하나 딱 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문맥을 따라보면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걸 왜 적어놨을까?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 하다가 하나 딱 보니까 이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 보게 됐어요. 다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짜를 본 거예요. 가짜를.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예정론이 틀렸다면 야 이건 난 지금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자, example 3를 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중대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기 택하신 자라고 한 거 보니까 창세전에 택정론, 것 예정론이 예정된 사람이 있구나. 예정된 사람은 어떤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예정된 그 사람을 칭의, 의롭다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의 잘못 산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앞줄을 보라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택정론이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의 교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몸의 행실을 뭡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 부패한 옛 습성들. 이걸 죽여야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리라.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신을 성령으로 의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 초이스한다는 거예요. 초이스한 그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옛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이 조건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에 관한 선구 4번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원문의 후회라는 것은 취소입니다. 취소, 캔슬.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결이다. 29절을 딱 올려놨습니다. 먼저 은사를 봅시다. 은사라는 것이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마가 이 카리스라는 것이 기쁨입니다. 은혜, 기쁨. 그리고 마동사인데 마동사는 그 행위가 계속될 때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최고점을 마를 붙입니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컵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다가 헬라어로 프로로입니다. 프로로 물 붓다가 물이 끝까지 차잖아요. 마를 붙입니다. 프로로마.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충만입니다. 마. 카리스, 기쁨입니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의 극대화가 될 때 그때 오는 것이 뭘까?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는 성깔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네. 눈이 찢어지고 성깔 부리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극도로 기뻐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이.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카리스마지. 째려보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이 은사라고 부르니까 꼭 왜 이걸 번역하느냐 하면 은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다가 받은 갑자기 뭐가 보인다, 들린다, 손을 이렇게 병이 났는데 이런 걸로 생각할까봐 제가 은사를 부르요. 은사라는 것은 다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물입니다. 이 부르심, 코라시스라는 단어를 봅시다. 부르심은 콜릭입니다. 초청. 그리고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신약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디바인 콜로 있습니다. 밑에 사전을 보면 크래시스, 이것은 to call,
소환하다. summon, 소환하다. calling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프트, 선물을 받게 하시라고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의 선물. 그러니까 부르심 그러면 단지 너 이리 와 일점에 그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은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이건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취소할 수 없느냐? 이걸 해석해 되느냐? 로마서 1장 29절인데요. 앞절을 보라요. 앞절을 보면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은 믿어서 섰다. 그러므로 이방인 너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 하나님의 원가지 이스라엘도 범죄하니까 가차없이 찍어버렸지? 너도 범죄하면 너도 아끼지 않아. 이 범죄한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범죄했는데 뭐 잠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도 아끼지 않는다. 자,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졌습니다. 원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조심해. 너도 범죄하면 이스라엘처럼 찍어버릴 거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은 이 신비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흘러가는. 자,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충만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붓고 해다가 끝까지 차서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교회를 통해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이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완전히 풀로 딱 차면, 풀로 찰 때까지 뭡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딱 찬 다음, 끝났잖아요. 교회가 끝납니다. 그게 뭡니까? 공중 들림 아닙니까? 교회를 데리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은사와 부르심에 취소함이 없다. 이 구원 역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지 않는다. 이 얘기지. 창세전에 구원한 사람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올시다. 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에 관한 선구 5번째 샘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그들은 들었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구원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구원을, 은혜를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킬 것으로 나를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맞을까요? 여기에 이루신다라는 이 단어, 이거 좀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노라라는 것은 확신하노라가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같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뭘까? 이게 과연 구원에 관한 것일까? 그렇다면 조건이 없어야 되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시작하셔서 일방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을까? 그 앞절을 보십시오.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너희를 볼 때 기쁘다 이제.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너희가 떨어지지 않고 믿고 복음의 일에 참여를 한다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나는 확신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참여하다라는 단어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영적 교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헬프도 있습니다. 돕는 거예요. 교우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서로 간에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적, 물적 다 포함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때로부터 해서 항상 나는 너희를 볼 때 기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서로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워나가시는 걸 볼 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한다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실 것을 이런 식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나는 확신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조건문이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이건 성도 견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들은 개인이 내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개인 예정이라 부릅니다. 과연 개인 예정이 있을까?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을까? 개인 예정이 있을까? 성경에는 개인 예정에 관한 규절이 몇 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 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예정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를 봅시다. 에베소서 그 유명한 1장 3절에 14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